말라기 1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격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돌아온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리거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을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매년 상반기에 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하지만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조금 남다르지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한국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없는 상황, 또 이런 새벽 기도회를 다 같이 한데 모여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예배당의 문을 닫고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 성도들은 물론이요, 목사들 사이에서도 그리고 신학교수들 사이에서도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정부와 지방행정부의 시책에 맞추어서 정교인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 형식은 자제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이 성경에 부합하다 이렇게 말하는 부류가 있고요. 주일 예배를 모이고 안 모이고는 전적으로 교회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시행할 문제이지 정부나 국회가 교회에게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를 취소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과연 어느 쪽이 말이 더 옳을까? 쉽게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교회에게 맡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누군가가 독감에 걸리거나 전염병에 걸렸을 경우에 그 환자 자신은 다른 사람의 건강을 염려해서 혼자서 예배를 드려왔고, 교회는 더 이상 그 병이 번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노력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병이 옮아갔을 경우도 있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예배당 문을 아예 닫아 걸고서 예배를 폐해본 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교회가 주일이면 한 곳에 모여 예배를 드리려고 애쓰는 다른 여러 성경적인 이유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문제를 다루기에는 시간이 여의치 않는 관계로,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본문이 아니기에 그에 대한 설명은 기회가 생길 때 나중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의 가증스러운 제사로 인해서 이스라엘에서 성전과 또 제사 제도를 폐지해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10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은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합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못하도록 누군가가 성전문을 닫아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기 싫어서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싶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사가 가증스럽기 때문이었습니다. 6절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공경함도 없으며 어떠한 두려움, 즉 경외감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더러운 떡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했으며 8절에서는 저는 것, 병든 것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에게 총독으로 와 있는 자들조차도 받지 않을 것들을 감히 나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지적들을 하시는데 이에 대해 이스라엘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느냐? 6절에서 보면 이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렇게 반론을 제기했고, 7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라고 반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 정도 되면 정말 심각한 것이죠. 잘못을 지적해 주었는데도 본인이 그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면 더 이상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이죠.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의 상태가 딱 그러했던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은 더 이상 손볼래야 손볼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처방이 무엇이냐? 아예 성전문을 닫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형편이 딱 이런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함부로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배당 문을 닫아달라고 하는 정부와 국회의 요구에 직면한 우리 한국교회는 오늘 본문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서두에서 밝힌 것과 같이 교회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도록 놔두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와 세상의 그러한 요구들에 대해 단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잘못된 정책과 결정이라고 하면서 목에 핏대를 세우기 이전에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리고 더 먼저, 더 우선적으로 나 자신은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왔는가를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습성 중에 하나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남 탓하는 것과 욥의 친구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가리키며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여야 정치인들은 서로를 탓하고 비난하며 상대방을 흠집내고 깎아내리는 데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야 정치인들의 싸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부화매동하고 그들의 주장에 함께 휩쓸려 다니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같은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에 살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고 그에 대한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런 모든 생각과 입장들에 앞서서 과연 이렇게 엄청난 일이 그저 우연히 발생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큰 경륜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일을 행하실 때 그 일의 초점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 일들을 진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랑하셔서 그들을 제국으로 키우셨느냐? 바벨론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제국으로 성장시켰느냐?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는 어떠했느냐? 우리가 알다시피 그 나라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제국으로 키우셨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 바로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수요일에 보았던 아모스 3장에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모스 3장 2절인데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요즘에 유행하는 말로 치면 심쿵한 말인지 모릅니다. 드라마 대사 같지 않습니까?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내 눈엔 너만 보여 라고 하는 그런 말과 같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말이 나와야 할까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라고 했으면 그 다음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말이 나와야 정상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3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앞뒤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나 맞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어울리지 않는 말인데 또 맞는 말이란 말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에게 채찍을 드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잘못되는 것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아스루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는 모두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제국으로 성장시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제국으로 성장시키면서도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눈은 이스라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이 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강성했던 나라들이 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들이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잘못들을, 죄악들을 깨닫게 하는 도구로, 수단으로 그렇게 사용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들이 또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하신 것이었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열방을 일으키시고 피하시는 모든 일을 하시는데 그것은 그 나라들을 사랑하셔서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의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우리 이런 생각을 먼저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자들에 대한 심판을 위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가장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한국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먼저 가져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우리들의 경제 생활이 어렵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사건을 우리가 되게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런 안타까움에 우리의 마음이 다 빼앗기기 이전에 먼저 과연 이러한 일들이 그저 우연이겠나, 나라가 교회의 상태를 알지 못해서 그냥 행하는 어리석은 일들이다, 이렇게 정부와 국회와 행정부를 탓하고 그들에 대하여 오히려 빗대를 세우며 따지기 이전에 어찌하여 이 지경까지 왔는가?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채찍의 사랑의 채찍이지 않을까? 그런 것은 혹시 아닌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먼저 갖고 무릎을 꿇고 나 자신, 우리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하지 않을까? 한국교회가 그동안 하나님께 너무나 잘못된 예배를 많이 드려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의 예배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향한 시호 중심의 예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것이 보기 싫다라고 하셔서 저 성전문을, 교회당 문을 누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심정으로 제발 그러한 우리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반성, 우리들의 회개, 이것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